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들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자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어디 있든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란 말씀으로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름에 이 계곡에 특별히 그 아주 맑은 계곡을 보신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 계곡의 맑은 물을 경험하게 되면 그 계곡물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 송사이도 보게 되고요. 또 그 모래들이 반짝반짝 그 빛에서 반사되는 아주 그것을 보면 참 마음이 좋아지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또 가을에 맑은 하늘 보세요, 그죠? 맑은 하늘 보면 구름 한 점 없는 정말 파란 하늘이 참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투명하고 맑은 것은 참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것 같아요. 특히 오늘 예수님께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했거든요. 자, 이것을 감탄문으로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감탄문으로 본문을 읽게 되면 복이 있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신 마음이 무엇이고 청결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먼저 오늘 예수님이 쓰신 단어 마음은 헬라어로 카르디아인데 일반적인 뜻은 몸의 중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도전적이고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마음보다 더 중요시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것. 행위를 더 중요시했기 때문입니다. 행위를 중요시하다 보니까 악용된 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이 처음에 율법을 주신 것은 그런 목적이 아니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드러나는 것들의 가치를 따라가는 그런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몸에 대한 규례를 만들고 안식일과 제사와 제물과 제사장과 레위인과 씻는 것과 먹는 것에 대한 모든 규례를 만듭니다. 심지어 사람들에 대해서도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이방인과 병자들, 또 죽은 자, 여인들에 대한 규례 등 수없이 많은 규례를 만들어서 거기서 잘 지키고 그것에 정결하게 되면 자신도 거룩해져서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마음을 중요시하지 않았던, 마음은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들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온갖 더러운 것과 잘못된 것을 담고 있어도 그것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했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그 복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어떤 행위나 어떻게 무엇에 정결하게 되어서 스스로 거룩하게 돼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단정하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혁명적이고 도전적인 말씀이죠. 또한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쓰신 청결한 자이란 말은 헬라어로 카타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고 가장 자주 쓰였던 단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뜻은 깨끗하게 하다, 정결케 하다, 순수하게 하다는 의미지만 이것은 율법적인 개념으로 흠이 없고 순전한 뜻을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또 이 말은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빨았을 때나 또는 키질을 통해서 결을 제거한 알곡을 말할 때, 또 물을 타지 않은 우유나 포도주를 말할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따라서 정결한 마음이란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정결하다, 예수님이 쓰신 청결하다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나 음식, 또 거룩한 제상들이나 레인들에게 가장 자주 썼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 당시에 청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목숨같이 여겼던, 그 삶을 지배해왔던 율법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뒤에서 숨어서 모든 인생들이 참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잘못된 규례, 율례, 어떤 올가미 같은 것 가운데 예수님은 뭐예요?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인생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흠이 없는 순전한 생명이 될 수 없기 때문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팔복, 오늘의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제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말씀이에요. 이제 율법의 시대가 끝났다. 제사의 시대가 끝났다. 이제는 어떤 시대냐? 은혜 시대고 성령의 시대다. 엄청난 시대적 변화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나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고 구원할 것이고 취할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예수님이 이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선포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우리들도요,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잘못된 율법화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잘못된 교회 정통에 얽매여서 예수 믿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소망이 없어요. 그냥 형식적이고 얽매인 가운데, 정형화된 가운데 그냥 신앙생활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다시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청결해질 수 있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청결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그걸 너무나 잘하니까 우리가 질문하는 거잖아요. 왜 안 되죠? 내 안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더러워져 있다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 말씀에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문제가 뭐죠? 우리의 삶의 문제가 뭐죠?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해서 범죄하는 거 아닌가요?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해서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고 행동으로 범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율법은 항상 씻고 먹어야 돼요. 오늘 코로나 시대잖아요. 그죠? 제가 교회에 있다 집에 들어가고 밖에 있다 들어가면 다인이가 아빠! 손 씻어!
손 씻고 해야지. 얼마나 저를 혹독하게 손을 씻으라고 하는지 책망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더러운 손을 씻었다고 정말 깨끗해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바울도 동일하게 말하는 것 같아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바울 사도는 사람의 마음을 더럽게 하는 구체적인 요소들을 땅에 있는 지체라고 하면서, 땅에 있는 지체가 뭐예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즉 우상숭배니라. 이러한 깨끗하지 못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더러워진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예요? 내적인 청결을 의미하고, 당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이런 형식적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 자세의 청결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 가운데도 겉으로는 교회 나온 분들 많아요. 교회 나와서 출석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해도 마음이 변하지 않은 분들 많습니다. 마음이 강팍하니까 찬송도 형식적으로 되고 자기 만족적 감정만 있을 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을 외쳐도 그 순간뿐입니다. 기쁨이 상실된 신앙으로 예수 믿습니다. 왜 그래요?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신앙의 삶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의 특징이죠. 그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더러운 옷을 깨끗이 빨듯이 내 마음의 더러운 것들을 빨아야 됩니다. 여러분, 맑은 계곡물에 불순물이 사라져야 그 계곡의 바닥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맑은 하늘 보면 구름이, 먹구름이 사라져야 그 하늘이, 맑은 하늘이 보여지듯이 내 안에 더러워져 있는 탐심, 음란, 우상숭배, 거짓, 비롱, 비방, 수군수군 되는 거, 이런 가시적인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이것을 갖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전 인격이 온전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들이 우리 때만 한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 시대 때부터 이 시대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 가운데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청결하게 살 수 있을까, 더럽게 살지 않고 깨끗하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중세 시대는 뭐가 왕성해져요? 수도원 운동이 왕성해지는 거예요. 수도원 운동이. 교회가 점점 타락해진 것을 보고, 야, 이젠 본질을 찾자, 이제 정말 청결한 삶을 살자, 청빈한 삶을 살자, 수도적 영성을 살자. 수원에 들어가 살아요. 세상 같은 곳에서 삽니다. 근데 그들 정말 청결해지나요?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이 세상과 가까이 있으면 자꾸 접촉되니까 세상의 유혹을 받고 사니까 우리가 청결하기 위해서 따로 나가서 공동체 생활을 하자, 분리된 생활을 하자. 그렇다고 정말 청결해지나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쿰난 공동체가 있었고 에스나페아들은 청결한 생활을 토대로 하여 구원을 자처했는데, 그런 노력으로 그 인격이, 전격이 깨끗해졌나요? 하나님 보았나요? 아니잖아요. 그것이 수많은 이단들도 시대에 왔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을 표준을 청빈으로 삼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다 가난해야 된다고 생각해. 성도는 가난해야 된다고 생각해.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지, 삶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한 적 없어요. 그래서 목사는 가난해야 돼, 그래야 은혜가 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우리 장로님은 가난해야지, 권사님 가난해야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청빈하게 산다고 하나님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럼 부자 사는 게 하나님 보는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소유할 때 하나님 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정말 중요한 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뭐예요? 이제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알겠는데, 하나님 봐야 되는데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들도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것을
예수님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마음이 청결할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이 뭐라 그래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를 가르친 다음에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며 가르치고 있어요. 여기서 두 마음은 재물은 돈, 물질, 그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동등된 위치에 놓지 말아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재물과 하나님에서 어느 걸 섬길래 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그 시대 사람의 세계관이 뭐예요? 재물이 뭐예요? 물질이 뭐예요? 하나님처럼 보였던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 시대. 오늘 우리 시대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섬길래 재물을 섬길래 이렇게 말하면 되죠. 하나님을 섬길래 재물을 포기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솔직하게 아마 채무관계 많은 분들은요, 하나님, 예수님, 이 돈 갚고 하나님 섬길게요 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럴 거예요 아마. 이 채무적인 거, 갈등적인 거, 물질적인 것만 좀 해결하고 이제 예수 잘 믿을게요. 그런 분 우리 주변에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신앙에서 이탈한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히려 내 안에 두 마음, 그게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우상숭배자들은 영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이 내 안에 가득한 인생과 항상 내 머리와 생각 속에 뭐예요? 그것만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명예욕에 있는 분들, 권력, 물질, 음란, 쾌락, 하나님보다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항상 나를 그거 뭐예요? 거기서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못 만나요? 하나님 만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 단 마음이 뭐냐? 청결한 마음이다. 이것은 오직 주님만 전적으로 딱 의지하는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곡에 가면, 맑은 물 7새 가면 다슬기가 살거든요. 다슬기, 그죠? 근데 다슬기를 제가 옛날에 수련회 가서 이제 그걸 채취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바위에 폭포의 물이 엄청 세요. 엄청 그 물살이 엄청 셉니다. 근데 다슬기가 요만한 게요, 떨어지질 않아요. 팍 붙어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움직여요. 그 물살이 그렇게 센데도 다슬기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하나님만 의지해야 다슬기가 그 바위를 의지하고 붙어 있듯이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 상태, 그 영적인 상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하나로 회복시키셨는데 우리가 뭐예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자꾸 헛된 것들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다고 하나님 보는 거 아닙니다. 순진하다고 하나님 보는 거 아니에요. 욕심 없다고 하나님 보는 거 아닙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건 두 주인이 없다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봄으로, 오직 주의 말씀만 사모함으로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깨닫고 내 내면이 변화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뭐예요? 나를 살핀다는 거예요. 나를 쳐다본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있을 때, 주의 영이 임하면 내 안을 보는 거예요. 내 안을, 밖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뭐 수도원적 삶을 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왜?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뭐로 가능해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가능한 거야. 내 안에 더러운 것을 청소하고 내 안에 더러운 것을 씻으려면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게 되고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은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죠. 그리고 간구해야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죠. 다윗은 시편 51편 10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해요. 다윗도 그렇게 하잖아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주옵소서. 날마다 자신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샘물 나듯이.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서도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살펴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 절제고 자기 훈련입니다. 그렇게 갈 때 성화의 단계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운 자가 되는 거죠. 거룩한 자가 되는 거죠. 그죠? 내 능력, 내 경험,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실존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능력을 의존하는 신앙.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밝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늘 회개하고 깨끗하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완성시켜 갈 때 우리는 진짜 행복해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로또 1등 맞은 사람? 행복하죠. 상속이 몇 조 된 사람? 행복하죠. 뜻하지 않게 내 통장에 수십억이 들어와 있는 거 행복하죠. 부정할 수 없어요. 갑자기 건강이 회복하는 거 행복해지죠. 갑자기 젊어지는 거 행복해지죠. 내 남편이 막 승승장구하는 거 행복해지죠. 내 자녀가 막 명문대에 가고 어떤 대기업에 취업하고 좋은 어떤 그냥 여인을 만나고 좋은 남자가 돼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거 행복하죠. 내 노후에 걱정 없이 사는 거 행복하죠. 나쁜 거 아니에요. 이건 세상적인 행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진짜 행복이 뭘까요? 하나님 보는 거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주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수백억을 돈 뭉치 금덩어리가 내 눈앞에 있어요. 이걸 보면 행복하겠지만 이것도 봤지만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요 이 금덩어리 우습게 보여요. 그 다음부터 내 주인이 바뀌어요. 가치가 세계관이 바뀌어요. 그거 돈 눈에 안 들어와요. 하나님 봤는데. 그 명예 눈에 안 들어와요. 하나님 만났는데. 이상을 세상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이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깁니다. 이 사람이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을까요? 좌절하고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봤기 때문에. 할렐루야. 불평할 수 있을까요? 불만할 수 있을까요? 원망할 수 있을까요? 누구 탓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 봤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심령이 가난해져라.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져라. 애통하는 자가 되라. 온유한 자가 되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이런 자들이 될 때 마음이 청결하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뭐예요? 다 복이 있다. 그 복을 누가 준다는 거예요? 내가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 되지 마세요. 시간 허송 낭비하는 예수 믿는 사람 되지 마시고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경험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성도, 목사. 여러분 우리 교회를 자랑할 때 뭐로 자랑할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 너무 잘생겼어? 그렇게 말하는 분 있어요? 아니면 우리 교회 목사님 너무 설교 좋아?
우리 교회는 뭐 장로님 너무 멋있어, 집사님 너무 예뻐, 권사님 너무 예뻐, 우리 교회는 연 예산이 얼마고, 뭐가 어떻고, 뭐가 화려하고, 멋지고, 뭐 풍족해. 세상적 자랑과 뭐가 달라요? 못생기고 초라하고 부족해도, 야,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을 만난 목사님이래. 우리 교회 저 집사님은 단칸방에 월세에 살지만, 힘들게 살지만, 저 집사님은 하나님 만난 집사님이야. 어떤 게 멋있어요, 여러분? 두세 사람 있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 상태를 보시는 하나님. 우리 얼마든지 사람들을 속일 수 있어요. 속으로는 부득부득 욕하면서 흉보면서도 겉으로는 온화한 척 세상에서 가장 살아가는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연기하듯이. 그러니까 연기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진실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앞에 진실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사 앞에 진실할 때 우리는 온전해지는 거죠. 그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진실하세요. 진실하세요. 그 진실 위해서 우리가 솔직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말씀은 어린아이 같지 않고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갈 수 없다. 순전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 천국을 볼 수 없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솔직하잖아요. 진실하게 말하잖아요. 어릴수록 숨길 수 없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나이가 들수록 숨기는 게 많아요. 감추는 게 많아요. 포장하는 게 많아요. 안 그런 척, 위선적인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신앙은 하나님과 1대1입니다. 이거를 버려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야. 아직도 주저하고 있고, 아직도 고민하고 있고, 세상 가운데 두 주인 섬기고 있고, 갈팡질팡하고, 한 번은 세상, 한 번은 신앙. 여러분 이제 결단하세요.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다면, 내 안에 거짓과 불순종과 음란함과 방탕함이, 술취함이, 거짓됨이, 속임이, 수금수금이, 비방함이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이제 버리세요. 언제까지 그거 갖고 있겠습니까? 그거 갖고 성공할 수는 없잖아요. 주님 만나는 그 시간들로 채워지는 신앙, 날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경건해지는 신앙, 우리가 서로에게 솔직해지는 신앙, 정말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일터가 건강해지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신앙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또 세상 앞에 진실한 교회와 성도가 되어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청결한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영광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